올해가 한 달이 아직 다 안 지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신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운 소식은 오늘부터 우리 오후에 우리 어린이 영상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속 영상으로 모임을 가져왔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형식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서 모이게 됩니다. 영상으로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시도록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건면을 했었는데 또 지난주에 또 몇몇 분들이 더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10가지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10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분은 뭐 1, 2, 4번, 어떤 분은 뭐 1, 3, 8번 이래가지고선 전부 다 그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아직 뭐 제게 안 알려주셨거나 또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결심하시고 알려주시면 또 제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혼자 계신 분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이어서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리 때때로 우리 삶은 차갑고 어두운 밤이 옵니다. 주여 당신 보게요 당신 앞에 나가리.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 때때로 우리 삶에 차갑고 어두운 밤이 옵니다. 주여 당신 보게요 당신 앞에 나가리.
주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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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한번 우리 같이 배우시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마지막 곡은 우리 은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아무런 능력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기대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본전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심령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님, 이번 주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새해가 되었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기도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감사가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감소해서 또는 백신이나 치료제 소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어려운 가운데 처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에 귀하고 풍성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나타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본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일 오후 어린이 영상 모임이 예배가 되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되게 감사하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저는 참 행복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서 저의 그 사무실인 그 샬롬방을 제가 좀 짐으로 옮겼어요. 정리를 좀 하느라고 몸을 좀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몸을 안 움직였구나.
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우리 성도님이 올려주셨는데 그 버스에 극동방송 이렇게 광고가 실린 게 저에게는 참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로마서 3번째 시간인데 아직도 서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너무 느긋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서론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서론은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 아주 독특합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서론에 편지의 주제인 이 복음이 설명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복음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데 근데 복음의 능력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아니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뭘 더 믿으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좀 잘 모르겠지만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나는 걸 인정한다. 좀 인정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는 사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네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까지만 말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를 막 다닙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확실하게 알고 그 능력도 인정하는 것 그거면 예수 믿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마귀도 예수님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인정을 해. 그리고 저분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정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충격받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자신은 그냥 간다고 그냥 교육만 받은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거기까지만 하면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해서 귀신도 쫓아내. 요거를 아는 것까지만으로도 아직 충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러면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그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정만 하는 것,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는 내 인생과 꼭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커요. 예.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크네. 근데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을 여행할 일이 생기면 그건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도를 펼쳐보고 그래야 될 겁니다. 아니,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장소 이름도 외우고 뉴욕은 어디 있고 인구가 몇 명이고 특징이 어떻고 이거 외우는 거, 그거 외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꼭 내 인생에 영향을 준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얼마든지 있겠지요. 잘 외우는 분들은 그렇게 잘 외우겠지만, 그 성경이 알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믿음으로 말한다면은 직접 미국을 가지 않으면 미국을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에 비유해 본다면 그게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분을 만난 게 아니고 지금 그분이 놀랍게도 나를 만나셨다는 체험이 생긴 겁니다. 그건 그분의 놀라운 체험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된 것, 체험을 한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엄청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어.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나는 믿어져.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 이런 연관성이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객관적 사실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왕 얘기 나온 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기초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역시 대답이 이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러이러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죄송하지만 그 기도 응답만으로는 구원의 증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나와 연관성,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연관성이 있는 기도 응답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 잘못한 거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저는 그건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아가 형성되고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제가 좀 더 다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거는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그분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거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그런 연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할 때 꼭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하루 24시간 펑펑 우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뺀질거리는 편이라서 그냥 꿈뻑꿈뻑 하다가 말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다행이다 이런 안도의 한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100%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이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체험,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궁금하신 분은 아시죠? 010-3753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나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체험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지금 보니까 이건 이제야 설교 시작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제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자꾸 드리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과 연관성을 가지려면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는 4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이제 복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거라는 그 내용을 말했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복음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 바울이 그 앞뒤의 단어들과 표현들을 이렇게 서로 교차시키는 좀 특별한 방법들을 쓰고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좀 생략을 하고 그냥 본문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이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전파한다는 뜻이겠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게 했다. 6절로 가면 그래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성도가 된 거다. 7절로 넘어가면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도가 된 자들이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받은 거죠? 먼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하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라는 게 사실 오늘 보면 두 종류로 나와요. 성도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고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르시는 직분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성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콜링에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우리가 이건 기초적인 성경 공부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답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초반에 나오는 내용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아는 거 가지고 저렇게 또 큰 소리를 치고 그랬네. 그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언제 새로운 복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단인데, 내 인생이 예수님과 연관성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복음의 능력, 이거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게 왜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얘기인가면요, 분명히 어려서든 아니면 성인이 돼서든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런 관계를 확인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치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대화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래도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부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성가대, 교사, 봉사 그러니까 믿음의 연륜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 다른 성도들한테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마치 그 쇼윈도 부부라는 거 있죠. 예. 흉내만 보고 흉내내는. 그 예수님과 그런 개인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그냥 하라는 것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잘 지내니까 난 예수님과 더 친한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 내 인생이 예수님과 연관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능력도 알고 그 정도까지만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처음 대답을 했지만 그 후로 예수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건지 뭔지 관심도 없고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쯤 되십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느낌.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활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닌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물론 진짜 내가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주 분명한 그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수록 내 삶을 하나님께 더 의지할수록 거기는 복음의 능력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제의 근거는 뭘까요? 성경 말씀하고 기도입니다. 혼자서 상상하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이 교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교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복음의 능력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거나 좀 자신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속히 주님께 더 나아가고 처음 예수 믿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체험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기도하고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다양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의 삶을 누리며 그 삶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과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수많은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시네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에서 각 가정 곳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신령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